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 전달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죠. 이틀이나 더 지나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나흘째가 되어서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는가? 또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늑장을 부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4절에서 앞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고 또 15절에서도 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또 42절에서도 그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믿음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고, 그 42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죠. 또 40절 말씀처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좀 이 말씀이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늑장을 부리신 예수님의 의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때때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성장하고 연단을 받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걸 압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는 이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지, 그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늦게 오시지 않고 시간에 맞춰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는데 그거를 피부로 느끼기에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 짓궂고 또 견디기 어려운 시험처럼 보일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 그야말로 평안할 때 이런 신학을 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오라비가 죽어가는 마당이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걸 고치실 능력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오셔서 고쳐주셔야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라비가 죽어가는 마당에서 여러분 이 신학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피부로 쉽게 수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이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4절에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식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오빠가 죽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기별을 듣고도 늑장을 부리셨고 4일 만에 나타나세요. 결국 그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시나?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나타나셔서 극적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는 했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굳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꼭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것인가? 사실 우리의 속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항변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 종종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 상투적인 그런 신학으로 통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치는 무엇이 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답은 아는데 그 답을 내가 몸으로, 내가 체험으로 정말 그것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일관된 자세로 그 의미를 찾고 알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점도 있지요. 그건 뭡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병들어 죽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그것으로 생겨난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부작용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손을 끊어버리자 죽음 아래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으로 병과 고통과 사망과 죽음과 슬픔과 비통 아래 놓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따로 누구를 밉게 봐서 저주한 것이 아니죠.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아래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종의 비극이고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져다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보고 함께 우시잖아요. 죽음의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셔서 우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이 저주와 형벌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왜 이 저주와 이 죽음의 병이 예수님의 영광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요즘 올림픽철인데 이 올림픽 금메달 따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통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이걸 좀 달리 해석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거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럼 덩달아 나도 좀 의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윈윈 그러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는 이걸 영광이라고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뭔가? 요한복음 12장만 가더라도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16절에 보면 그럽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게 본문에서 12장 이제 뒤에 나오는 12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영광을 받으신 뒤가 뭐예요?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달림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소가 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십자가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음이고 죽음이 그의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무엇인가? 현실적인 문제, 지금 내가 당장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사로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때 거기에다가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죠. 어쩌면 이것은 자기 만족과 기대를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집착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오병이어를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영광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기대한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지면 짠 하고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자랑하는 게 그게 영광인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한낱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모든 준비를 완비하시고 또 친히 열심을 갖고 행하시고 결국 그 자리에 앉히셔서 대접까지 해주시기를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걸 아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 또 그걸 인정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으면 된다라는 이런 상투적인 신학으로 통하지 않는 현실을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일관된 자세로 그 의미를 찾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이 참 매우 어렵다. 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렇게 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주먹질을 해대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걷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것까지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와는 다른 시간표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진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시간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먼저 믿으면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보고 나서 다음에 믿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또 예수님 늦추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뭘 위해서 늦추시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기도는 지연이 아닌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속한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필수적인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는 자의 위로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이죠.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신데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한 자의 높음이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지만 하나님은 천한 자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에베소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있으며 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원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